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하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자, 드디어 발람은 발락에게 도착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인도하여 바알의 이 신당에 올랐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 발람은 제단을 7개 쌓았고 또 그 제단에서 순양 7마리와 숫송아지 7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요. 독립된 백성, 즉 홀로 살 백성,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아남을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10절에서는 번성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티끌을 셀 수 없다라고 해요.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 백성이 번성하여서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없다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왜 하필 4분의 1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다른 새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진영이 행진할 때에 4등분이 되기 때문에 4등분조차도 이 4분의 1조차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전투가 가능한 남자들의 숫자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구를 분류하다 보면요, 이 남녀노소의 분류로 이렇게 따지면 인구의 비율이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10절의 초반은 바로 이들은 번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또 10절 하반절에서는 의인의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니까 좀 딱딱한데 이것은 바로 바른 죽음, 곧 평안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역시 그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 갖는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들의 특징도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부터 우리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 좋지 않은 것이 없죠. 제가 늘 입에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항상 좋지 않은 게 없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도 독립된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분하셨습니다.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하여서 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이제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또 각종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에서 독립된 백성들이에요. 세상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예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소속에서 떠나 하늘의 소속, 즉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의 거짓과 이 미움과 속임수의 방식을 떠나서 사랑과 헌신과 정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세상과 상관없는 독립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도 번성하는 백성들입니다. 물론 복음이 잘 안전해지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 백동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가정들에도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 외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신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 올라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구름같이 엄청나게 허다하죠. 우리들은 번성하는 백성이에요. 시대가 지나서 이 성장 곡선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번성하는 백성이고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며 또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우리는 평안한 죽음을 맞는 자들이죠. 평안한 죽음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에 무슨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병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죽음마저도 우리는 평안한 죽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건강하게 막 잘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잘 살다가 평안히 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평안한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우리들은 모두 평안한 죽음을 죽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구분된 독립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이 모래와 같이 왕성한 백성들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러한 복을 받고 어느 누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복 이외에 우리들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얻고 건강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또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리고 평안의 천국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인 줄을 알고 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복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구분된 독립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이 모래와 같이 왕성한 백성들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많은 복들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